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바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다 같이요.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겨진 사람들. 네, 오늘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자기네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강대국이 된 줄 알고 월권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끼를 들어서 치는 사람, 그 치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자기네가 도끼 입장에서 야, 내가 날카로우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 거야.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만을 치기를 원했지만 이 아수르는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싹쓸이 하면서 나라를 이제 점령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한 바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지난주에 주제를 알아야 되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네 주제도 모르고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되려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되려 또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와,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나라, 그런 제국이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 또 한 나라의 왕을 세웠다가 없앨 수도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앞에는 나라도 왕도 아무도 설 수 있지 않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없애는 거는 하나님 그냥 손 하나 까딱하면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몽둥이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전쟁에서 그들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남은 자,
결국은 남은 자 사상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한 그 원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한다고 그래요? 진실하게. 이것은 무슨 말씀?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꾸 북이스라엘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을 반복하기가 이 나라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쓰는 거예요. 이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을 의지하냐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힘이 좀 세 보여? 아수르가 좀 큰 나라야? 그럼 거기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좀 힘이 없어? 그러면 또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서 힘이 센 나라, 권력이 좀 있는 나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오직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나라의 권력과 힘이 센 나라를 의지하는데 이들이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를 어떻게 한다고요? 몽둥이로 쓰고 이제 그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를 치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는 의지할 것이 못됐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를 의지했는데 결국은 그 아수르가 유다를 지금 침공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들이 이제 30년 후에, 이게 30년 전에 예언을 한 건데 이제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내가 구원할 거야, 남은 자는 내가 지켜 보호할 거야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매 맞고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자는 축복받은 자예요. 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자꾸 이렇게 몽둥이로, 막대기로 왜 이렇게 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제사장 백성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많은 복을 주고 그들이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만 바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고 너무 악하고 하나님이 볼 때에 거룩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교만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이 제사장 삼은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매로 쳐서라도, 몽둥이로 쳐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불렀다는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다 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맞고 돌아오는 자, 이 자들이 남은 자거든요. 이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결국은 다윗의 그 구속사를 이뤄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나서, 그냥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잘난 맛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은 교만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매를 들어 치신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의 우리 시대만 다를 뿐이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준 사명이 있단다. 그 사명을 잊지 말고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기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로 때리고 치고 어려움을 주고 그 가운데서도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것은 누구에게 약속된 말씀이시냐면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도 하나만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시청각 교육을 시키죠. 데리고 나와요. 안 믿잖아요. 너희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는 이제 비웃고 웃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절한 분이시에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또 여기 바다 보여주면서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엄청 많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실제로 이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대요. 인구상 이렇게 배가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런 인구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런 인구는 나올 수가 없는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어마어마히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래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럼 남은 자만 돌아오지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미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이미 그들에게는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변개치 않으시잖아요. 여기서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이것은 주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또 왕을 세웠다가 왕을 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이 주, 만군의 주라는 그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만군은 뭐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만군,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거느리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뭐냐면, 여호와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 그것이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나라, 아수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지만 그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막대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고 무너뜨리고 또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이미 작정했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사야의 첫째 아들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네자. 둘째 아들은 좀 길고 네자. 네, 맞습니다. 스왈, 야습. 이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지라. 결국은 이 말씀,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그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한때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기독교가 1000만이라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1000만이면 4명에 1명꼴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정도였잖아요. 4명에 1명꼴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 1000만 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많은 모리알같이 많은 천만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죠?
지금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적은 수,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출석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자, 천국에 가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1000만이라는 숫자도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코로나 때 또 그때 더 많이 떨어졌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룩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기독교 그냥 조용하고 좋아. 근데 조용하면 절로 가야 되는데, 그죠? 기독교는 조용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조용하고, 이제 조용한 교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런 이제 고신적 교회 같은데 막 방언도 못하게 하고 때리고, 저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청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시아버지가 또 고신증 목사예요. 34년 동안 방언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조용한 그런 교회는 사실 살아있는 교회는 조용할 수가 없잖아요. 찬양을 뜨겁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 사상을 이사야의 자녀, 첫 번째 자녀에게 그 이름을 줬잖아요. 수알야숲.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의 자녀를 보면서 이름을 알 거 아니에요. 또 이사야가 궁중의 그런 선지자, 좀 그래도 좀 계급이 있다고 치면 있는 거죠. 궁중에서 이제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온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스알야숲, 남은 자만 돌아올 자. 우리가 이름을 뜻을 보면 그 뜻이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뜻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사야의 자녀의 첫째 아들을 그 수알야숲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수알야숲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수알야숲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아수르를 이제 멸하는데 이 24절에 그러므로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위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이. 그러므로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아수르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아수르를 심판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시온에 거주한다는 것은 다윗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온성에 거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 다윗의 그 구속사를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시온성, 다윗성을 말하는데 이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온에 거주한다는 거죠. 다윗성에 거주한다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아니라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그래서 여기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그래, 그들 중에도 내 말씀을 믿고 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이 아수르가 유다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몽둥이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있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서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 아수르를 들어서 몽둥이로 막대기로 때리는 것은 누가 때리는 거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제국인 아수르를 들어서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맞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무섭긴 하잖아요. 그렇게 맞고 몽둥이로 막대기로 치고 들어오는데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자들에게 너희들 아수르가 와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남은 자를 구원할 거니까, 남은 자들과 함께 할 거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와 함께 할 거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5절에 내가 25절 읽었습니까? 네, 읽었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내가 그러면 이 아수르를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인가? 근데 이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그 시온성에는 얼마 없잖아요. 조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갖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해줄게. 내가 이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 아수르를 내가 지금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어떻게 치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서 미디안,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죠. 기드온 이 사사가 이 미디안이란, 그때도 사실은 갑자기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7년 동안 이 미디안에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고 또 농사지면 그걸 뺏으러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농사를 타작하는데 더 드러내놓지 못하고 어디서 타작했다고 그랬어요? 포도즙 내는 창고에서 이제 그걸 이제 숨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필이면 숨어갖고 쫄아갖고 그러고 있는데 너 용사여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이 기드온이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봐봐.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힘쓴 거 뭐 있어요? 힘쓴 거 없죠. 그냥 그 횃불과 항아리와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써줬잖아요.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도? 그래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주되심을 알지어라. 이게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아무리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이들은 손 하나 안 대고 하나님께서 다 써주신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지? 봐봐,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내가 할 거야. 또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하여 손만 들었을 뿐인데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 그 많은 전차 부대가 쫓아왔지만 이제 이들이 건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막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굽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건너고 나서 이 전차 부대, 이 애굽의 군사들이 당연히 쫓아가서 죽일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 많은 군사들이 갑자기, 참 신기하죠. 그 물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완전히 다 수몰된 거잖아요. 너희들 기억하지? 그거 내가 한 거야. 너희들 손 하나 까딱했니? 아니야. 내가 다 한 거야.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 지금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제국이라 어떻게 망하지? 저 큰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 이거 봐봐. 미디안 13만 5천 명. 너희들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내가 다 쳐부쉈어. 애굽 그 전차부대 군사들 내가 다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렸어. 봤지? 너희들 뭐 한 거 있어? 싸운 거 있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제국의 마음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이렇게 쳐부술 때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채찍으로, 막대기로, 몽둥이로, 또 애굽에서는 그 얼마나 그 멍에를 맸어요. 잘못하면 두들겨 패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수량대로 벽돌을 찍어내지 못하면은 채찍으로 맞고 그런 고통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내가 무너뜨리면서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면은 그날에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입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이 뒤에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 그때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얼마 안 모였죠. 다 도망가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붙들고 있는 자들만 예루살렘의 성에 모였잖아요. 그때 이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싸울 힘도 군사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에 눈 뜨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다 바뀐 거예요. 이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주되심을 보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30년 전에 예언한 이것들을 이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그렇게 내가 너희들 손 하나 까딱 안 했지만 내가 혼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겠습니다. 28절에는 이들이 이렇게 예언을 해도 잘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어떻게 며칠에 걸려서 또 어떤 방식으로 쳐들어오는지를 상세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뭉뚱그려 말했으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 자세히 상세히 말하니까는 이들이 이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그가 아얏에 이르러, 아얏은 여기서 우리 아이성 알죠? 아이성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바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또 29절에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이 사울이 이 기브아가 수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의 표현이 이제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그 많은 성읍들을 그냥 싸울 필요도 없다 그랬죠.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아수르가 이제 교만해갖고 그러는 거죠. 나는 지나가다가 새 집 있어. 새 집 따는 거야. 그러니까 한 나라를 막 이렇게 이제 점령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새 집 하나 따는 것처럼 너무 쉬웠어. 그리고 지나가다가 새 알을 짚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나라들을 이제 점령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아수르는. 왜? 아수르가 떴다 하면은 사람들이 싸울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그냥 다 주랭랑 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지금 그 아이성부터 내려오는데 싸웠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자기가 점령한 나라를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야. 가면은 그냥 다 도망가거나 엎드려서 조공바치거나 그러면서 이 나라가 나오는데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바스에서 그의 장비를 두고 또 산을 넘어 게바에서 그냥 다 점령하는 거예요.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라마도 떨어서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아수르가 떴다 하면은 그냥 겁먹어갖고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더라. 사울의 그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브아가 이제 사울이 있을 때 수도로 정했는데 싸울 엄두도 못 내니까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유다도 예루살렘도 그 바깥으로 도망가면 바위들이 많아서 숨을 곳이 좀 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이 아수르가 쫓아오진 않는데 아무튼 다 도망치는 거죠. 또 보세요. 30절에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이게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게 통곡하고 우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이게 지금 계속 점령해 내려오는 그 성읍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31절 보겠습니다.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임 주민은 도망하도다. 32절에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서 쉰대요? 노베서 쉬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뭐랄까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딸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딸 시온아.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지금 코앞에 닥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이 아수르가 이제 점령해 오면서 그 노베서 보면서 손을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손을 이렇게 흔든 게 아니고 너희들은 저기 가서 이렇게 치고 예루살렘 저렇게 성벽 치고 이렇게 치고 이제 지시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손을 흔들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아까도 그랬죠. 그 기브와 사울의 기브와 거기 사람들도 다 도망쳤는데 지금 다윗성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이제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떨고 정말 너무 막 두렵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그 성에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여기서 혁격한 위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내려온다 할지라도 지금 주변은 완전 초토화된 거잖아요.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이런 상황에 지금 코앞까지 아수르가 와서 이제 잠깐 쉬면서 막 지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쳐들어가고 이렇게 쳐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혁격한 위력. 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내가 저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가지를 꺾을 거야.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야.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얼마나 이 아수르가 그 왕이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한테 나 대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완전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감히 나 대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아수르 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 너희들 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다윗성에 있는 자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들을 어떻게 처치하는지,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한번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가지를 꺾으시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 가지를 꺾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장대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아수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하고 아수르 왕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상 앞에 이제 우상이 자기가 섬기는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두 아들한테 이제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대왕이라고 교만했던 그 왕이 그 아수르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바뀌면서 이 아수르 왕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이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수르 군대는 감히 누가 넘볼 수도 없어요. 그냥 아수르가 뜬다, 아수르 군대가 뜬다 하면은 다 벌벌벌벌 떨고 도망가기 바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혁격한 위력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으로 이들을 이렇게 그 아수르의 군대를 낮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겠습니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 레바논은 아수르의 수도를 말하기도 하고 아수르 군대를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레바논. 그러면서 이 새는 하나님의 철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철창으로 숲을 베는 건 뭐가 철창으로 베기는 그런데 강력한 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 빽빽한 숲을 다 베시고 레바논 그 아수르의 군대를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남은 자들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야. 그 아수르 제국 어마어마하지만 내가 이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릴 거야. 너희들 말씀 붙잡아.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의지하냐면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대대로 봤지만 권세 의지해갖고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다 감옥행으로 갔잖아요. 권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을 그렇게 높여 세웠지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고 꺾으시고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는 이 백성들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풍전등하잖아요. 거대한 아수르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돈과 내 어떤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을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고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이들처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자식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안에 숨어있는 자들,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아수르처럼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는 그래요. 어떤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렇게 가볍게 그만둘 만한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붙들고 내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수르 군대는 교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남은 자 사상 여러분도 내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지말 끝에 산다고 하잖아요. 말세 지말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도 뭐 중간지대가 있고 초반, 중간, 뭐 끝에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지말, 말세의 끝에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어떤 인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인도 선교사님 지금도 인도는 힌두교가 거의 60% 이상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의 영들이 가득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태어나면서 벙어리, 막 6살, 7살 그러는데 아무튼 그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따르는 기적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이 벙어리 된 애들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였어요. 안진뱅이였는데 기도하고 악한 영을 떠나보내니까 한 번도 걷지 않았던 아이가 발딱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40년 동안 그 성전 문에서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는 뭐 매매도 못한다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그 나라는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아마 2장 정도 될까요? 2장이나 반장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너 찾아와서 너 예수 믿지 말라는데 왜 예수 믿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으니까 자기 딸이 그 벙어리에서 벗어났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장사를 한다고 식당을 하는데 그 2장을 통하여서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절대로 가지 마.
그래갖고 그 식당에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저희는 당장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식당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도 주일날마다 교회에 오는데 환한 얼굴빛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먹고 사는 거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 그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죽어도 하나님을 믿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식당에 한 사람도 안 오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살겠노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완전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왕따 시켜버리니까 먹고 사는 게 당장 눈앞에 있지만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인도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남은 자들, 다윗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그래도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낼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루어내실 거야. 왜 그 성에 숨어서 있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그 백성들을 살려내잖아요. 지켜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리주의로, 너무 행복주의로, 또 편한 위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큰 교회들은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주일만 썬데이 시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는 사명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가 이들처럼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도 남은 자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한사람교회가 수는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받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남겨놓은 교회,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있어서 남겨놓은 교회, 하나님 우리 이것을 놓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는 또 초청잔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만 놓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받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심을 주님 안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에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한사람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사람교회가 이 남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방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